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드리라. 만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더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을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나.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행하신 기록 네 권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어떤 때는 비유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빗대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에도 비유가 많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복음서 두 권의 비유가 뚜렷하게 조금 구분이 됩니다. 누가복음의 비유는 재밌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비유. 예를 들어서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잃은 양의 비유 같은 것들 주로 이제 누가복음에 집중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각 장에다 이게 굵직한 비유들을 하나씩 있는 것과는 다르게 마태복음은 두 장의 비유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25장 이렇게 비유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 두 곳의 비유는 전부 다 뭐라 했냐면 천국의 비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1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니 해가지고 천국은 이라고 시작을 해서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데 25장의 세 가지 비유가 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래가지고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그 천국이 뭐냐 하면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목자가 가르는 것을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듯이 가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른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내가 알고 있는 양하고 염소는 분명히 구분이 돼 보여요. 그래서 양은 이제 털이 뭐 이렇게 곱실곱실하고 염소는 털이 바짝 붙어 있는 것 같고, 뭐 염소는 흑염소라든지 흰 염소라든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서 뭐 그까짓 거 뭐 구분 못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세계 테마 기획이니 세계 무슨 여행이 텔레비전에서 여행하는 것도 보여주는데 보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일반 사람들은 양인지 염소인지 잘 모르는데 목자는 구분합니다. 그것처럼 세상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원받은 백성인지 멸망할 백성인지 모르지만 주님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는 조금 다르게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25장에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뭐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해놓고는 뭐 씨를 뿌린 자가 씨를 뿌렸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란 말씀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씨를 밭에 가서 뿌렸는데 그 씨를 뿌린 게 어떤 데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건 새가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진 거는 잠깐
잠깐 뭐 이게 나는 것처럼 보이다가 싹이 나는 것처럼 뭐 햇빛이 짱짱 내리치니까 금방 말라 죽어버렸고, 가시떨기 사이에 또 이제 이게 뿌려진 씨는 자라가지고 열매 맺을 때가 됐는데 이게 가시떨기에 찔려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열매를 맺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비유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어째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천국의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그 외에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데, 24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다. 31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 하늘 같다. 그 다음에 33절에 천국은 이제 가루 사발 속에 갖다 놓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제 분명하게 천국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줬는데 이게 천국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이걸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설교를 하면서 많이 이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제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게 환난을 당할 때에 금방 시들어 버리는 신앙이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는 염려, 세상 욕심 때문에 결실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다른 설교할 때 이렇게 잠깐 설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중심으로 준비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늘 이제 되게 이해하기 쉽게 서론을 설명드리고 큰 대주로 하나, 둘, 세 가지로 이야기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네 종류의 밭인데, 엄밀히 말하면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우리 성도들은 상관이 없어요. 아예 말씀 못 받은 사람들이니까. 길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씨가 뿌려지지만 마음이 이게 기러고 같아서 단단히 이게 굳어가지고는 아예 이게 씨앗이 먹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상관없는 건데,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혹시 내가 돌짝밭과 같아가지고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고 금방 말라버리진 않는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세상 염려 때문에 막혀가지고 결실지 못하는 건 아닌지 하는 면에서 나나 또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구역 식구들이나 또 우리가 신앙의 타인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 생활 잘하도록 우리가 이끌어줄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세 단계로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면, 자, 그냥 비유로 씨가 이렇게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 가운데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귀머거리 아니면 들어 이런 의미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듣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요, 이 말씀을 깨달으라는 의미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그냥 제가 제목을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는데, 헬라 원어를 따져서 복잡하게 설명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영어로 간단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들으라는 말씀이 9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나오는데,
뜻이 조금 다릅니다. 영어의 구절은 hear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귓구멍 뚫렸으면 다 듣는 겁니다. 지나가는 비행기 소리, 그 다음에 새들이 우는 소리, 지저귀는 소리 이런 거 다 듣는 건데 18절에 들어가는 liste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냥 구절은 가만히 있어도 들려오는 소리고 그 다음에 18절 말씀 내가 들으려고 정성을 쏟는 가운데에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선포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의 귀가 열려 있어서 들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요. 왜 못 듣습니까? 적극적으로 귀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애들 가운데 부모님이 이제 계속 잔소리를 하면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 하지마. 아예 그냥 귀를 막는 거예요. 듣기 싫어. 마치 반항기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 말씀 안 들으려고 대놓고 나 듣기 싫어 귀 막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귀에 들려오는 복음인데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귀를 막고 안 듣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야 너 귓구멍 뚫려 있으면 한번 들어봐 그러는데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결국 뭐냐면은 돌짝밭 같아가지고 말씀이 떨어지지만 이거 말씀이 뿌리 내릴 겨를도 없어요. 금방 마귀가 빼앗아 가는 겁니다. 왜요? 이미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우연히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상어가 어떻게 잡혀왔던 것 같아요. 상어가 새끼하고 함께 잡혀왔는데 이 상어를 그냥 수족관에서 관상용으로 키울 것도 아니고 잡아먹을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유로 돌려보내려고 그러는데 새끼 상어인데 그냥 보내면은 이게 적응 못할 것 같으니까 이 상어에게 먹이를 주려고 그러는데 이 상어한테 이 먹이를 물고기를 주는데 뱉어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는 거를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어미가 먹을 걸 줘가지고 먹는 걸 경험해봐야 애가 입으로 뭐 들어오면 이걸 삼켜된 줄 아는데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물고기라 먹을 게 입에 들어오니까 이물질이 들어오는 줄 알고 억지로 뱉어는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먹는다는 거를 그냥 다 누구나 자연스럽게 입에 들어 먹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를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뱉어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 죽이는 건 줄 알고 그냥 아예 억지로 그냥 뱉어내는 자들이 있겠구나. 마음이 돌짝밭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 제발 좀 이게 들려지는 거니까 들어라 이랬는데 못 들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와가지고 듣기는 들었어. 귀에 들려는 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즉 너희는 이 비유를 들어라. 자 조용히 귀 기울여서 내가 말하는 설명을 잘 들어봐 이해해봐 이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에 조용히 귀 기울이시고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돌짝밭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밭이 있는가? 그러니까 길가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돌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돌밭 저는 쉽게 돌짝밭이라고 그러는데 커다란 돌덩이가 있고 그 위에 씨가 뿌려진 게 아니라 겉에는 흙이에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많아요? 자갈이 많고 돌이 많아요. 잡석이 많아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흙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씨가 내려가가지고 씨가 이게 싹이 나는 겁니다. 자, 싹이 나면서 위로 줄기가 올라오면 밑으로는 뭐가 돼요?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이게 돌이 있다 보니까 이게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꾸 돌에 박혀가지고.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는 거 뭡니까? 금방 마른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햇빛이 내리쬐니까. 햇빛이 내리쬐니까는 금방 마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물을 줘도 그 물이 돌 때문에 밑으로 쑥쑥 빠져 들어가가지고는요, 이게 물을 빨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금방 말라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돌밭에 뿌려지면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마른다는 자연 그 어떤 현상은 아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박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다 겪어요. 그런데 이 환난과 박해가 뭐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오면은 이걸 견뎌야 되는데, 뿌리가 있으면은 견디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자,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데 나 혼자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부모님이 나름대로 기대가 있어야 우리 아들이 좀 뭘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예를 들면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때 이제 제일 이제 안 믿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고2쯤 되면은, 그다음 고3이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얘가 입시 준비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데, 주일날 친구 따라서 교회 간다고 가면, 안 믿는 부모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공부하는데 큰 장애예요. 왜 주일날 공부할 시간에 교회 가냐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부모가 야단을 칩니다. 너 지금 네가 몇 학년인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쓸데없이 교회 나가고 쓸데없이 친구 만나고. 자, 안 믿는 부모가 볼 때는 자녀 신앙생활도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야단치면, 처음에는 이제 차분하게, 그래도 엄마 내가 한번 신는 친구가 예수 믿자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라고 하는데 한번 내가 신앙생활 해보려고 그래. 그럼 처음에는 속으로, 교회에서 들은 말씀 듣고 내가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내가 어떤 면에서 나중에 부모님도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 가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적이 떨어져요. 그럼 그 다음 뭐냐, 부모님이 너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이랬다 그러면은요,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내 삶의 문제들이 어떤 면에서는 지적을 받아요. 그러면 그 다음 뭐냐면 짜증이 납니다. 그럼 뭐예요? 에이, 때려쳐야지. 내가 이것 때문에 욕먹을 필요 없고,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 어떤 면에서는 내가 뭔가 실수하면은, 잘못된 거 있으면은 남들이 말하면 너 교회 다니는 애가 그래, 이러면은요 금방 그만둡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욕먹을 바에는 내가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욕먹이는 것 같고 내가 그만둬야지. 아니에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이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뿌리 내리라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바람이 부는 거고 나를 시험하는 건데, 그 바람 분다고 그 다음에 뭔가 잔소리가 들린다고 금방 뿌리 내리기도 전에 에이, 그래 나는 그만둬야지 그러면은요, 결코 어떤 면에서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어차피 내 삶에 바람은 있어요. 근데 환란이 있어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걸로 뭘로 연결시키냐면 내 신앙하고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그걸로 트집을 잡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느냐? 너 교회 다니면서 그러느냐? 너 예수 믿고 더 나빠진 거 아니냐? 그럴 때 내가 못 견디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 그럴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다. 그럼 뭐예요? 넘어졌다는 거는요,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어렵고요, 천국이 멀리 떠나가는 겁니다. 주님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걸로 해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말씀 때문에 시련을 받아도 환난을 겪어도 넘어지지 말고 굳건히 서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22절 말씀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바닥에 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줄기가 잘 자랐습니다. 줄기가 잘 자라가지고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씨가 뭐 고추씨인지 아니면 벼씨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위에 가시가 쭉 있다 보니까 이 열매를 맺을 공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농사의 어떤 그 이론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뭔가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 말씀이 가시떨기라는 게 뭐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가운데 지난번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492장 보면 세상에 염려가 많은 중에 밖으로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고생한다. 이렇게 찬송 부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염려 요소 가운데는 막 속으로 근심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밖으로 걱정거리가 있고 비슷비슷한데 어쨌든 내가 외부적으로 겪는 환경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환난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내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제 가정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해요. 식구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마치 약 바르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 그만큼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오랫동안 했는데 해결되지 않으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야, 내가 기도해도 이 응답이 없는 거는 내 믿음이 약한 건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건지 아니면 이러다가는 나중에는 하나님이 과연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여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은 내가 세상에 그냥 편안한 것 같은데 욕심이 생겨요. 신앙의 욕심이라는 게 사실은요, 단순히 여기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만 꼭 재물만은 아닙니다. 물론 포함될지 모릅니다만은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자녀 욕심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 양육하는 가운데 내 자녀만큼은 특별하게 키우고 싶고 제대로 모든 걸 해주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다음에 염려 그리고 유혹의 말씀이 막히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질 때에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열매가 뭐냐는 겁니다. 참 막연하게 예수 믿음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물론 구체적으로 말하는 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는 그래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9가지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데 그 열매가 어떤 면에서는 보여질 필요성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는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하면서 뭐랍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배우다 보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가 일일이 따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내가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늘 기본입니다. 기본이 뭐냐면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이나 똑같이 세상에 와서 선포한 게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맨 처음에 와서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들이 말한 천국이 뭡니까? 또 예수님도 똑같이 세례요한이 붙잡혀서 죽임당한 다음에 죽기 전에 이제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뭐냐면 천국 백성이라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한테 선포했냐면 그 유대인들한테 선포한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이 선포한 천국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그냥 고생 죽어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니까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 돼야지 이것만을 말한 겁니까?
물론 천국은 그거 포함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말한 천국은 그겁니다.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어라고 고생하고 지질이 고생만 하다가 죽은 다음에 갈 천국만 바라본다면 좀 불쌍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천국이 없으면 더 불쌍하지요. 힌두교, 인도 사람들은 계급이 나눠 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계급 올려주는 것도 싫어한대요. 그들이 생각하는 극락, 그러니까 내세의 천국은 뭐냐면 이 땅에서 고생을 많이 할수록 좋은 천국에 갔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제일 천민으로 태어나 고생할 바에는 더 철저히 고생을 하다가 어차피 이 땅에서는 포기했고 천국 가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라 고생하고 내세 천국만 바라본다면 그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천국의 방향은 조금 달라 보일지 모르면 생각하면 똑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선포한 천국은요, 내세 천국을 포함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의롭게 사는 거고 평강 가운데 사는 거고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건 먹고 마시는 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뭘 먹느냐, 얼마나 잘 먹느냐. 어떻게 보면은요, 어떤 경제적인 상황은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로운 길로 걸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짓고 남에게 불의를 행하고 남을 속여서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 잘 산다면 천국이 아니에요. 남을 속여가지고 지금 나한테 속임을 당해가지고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뺏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내가 잘 먹고 감사합니다.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지금 내가 누리는 삶, 육체적인, 경제적인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옳은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내게 뭐가 있냐면 지금 유형적으로는 편하지 못하지만 어디에 평안함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단순한 편안. 편하고 좋다 이게 아니라 남들이 뺏어가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희락이 있어요. 주님이 이것을 선포한 겁니다. 야,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평강 가운데 사는 거고 기쁨으로 사는 거야. 이걸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자라가야 돼요. 자라간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제가 성안에서 군 생활하면서 이게 포도원을 하는 아이들하고 이제 학생부 가르치면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나가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봄에 일부러 애들이 포도나무하고 그 다음에 그때 복숭아 나무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일부러 자기네 가지치기 한다고 시간 있으면 도와달래요. 그래서 일부러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내버려 두면 개수는 많아지는데 이 줄기에 여러 개가 달라붙으면은 당분이 이게 분산되니까 크지를 않아요. 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지치기, 솎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솎아주는 방법이 벌써 이 날 때부터 조금 약한 거 떼내고, 그 다음에 그늘지고서는 난 거 떼내고, 마주 났으면은 되게 아래쪽에 있는 거 떼내고, 그래서 결국 적당한 간격으로 놔둬가지고 그게 커질 수 있고 당분을 많이 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인 가지를 적당히, 가지가 너무 많으면 빽빽하게는 커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게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열매 맺힌 것도 적당히 잘라줘요. 그러다 보면 이게 포도의 열매들이 조그만 것들이 쭉 달렸다가 이게 점점 굵어져요.
분노는 포도처럼이라고 하는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을 대학교 1학년 때 읽었어요. 아니, 분노는 포도처럼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이 어려운 단어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도로를 포도라고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단어인가 했는데 보니까 분노가 포도알처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를 고발하는 그런 소설이었는데, 그게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이제 산업이 발달을 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공장이나 또는 노동자들로 데려가 가지고 착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이 농장에 취직해 가지고 보니까는 노동 착취가 있고 어려우니까는 분노가 커지는 겁니다. 근데 분노 커진 걸 뭘로 표현하냐면 포도알이 커지는 것처럼 처음에 여러 알이 달렸는데 점점점 커져가지고 포도알이 빽빽해지는 것처럼 분노가 커지는 거죠. 이게 읽는 동안에 막 이게 몰입된다고 그러죠. 같은 마음이 들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누리는 뭐냐면 평안함이 있어요. 예수 믿게 되니까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마치 열매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작게 나타나요. 평안함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가지고 조금 바람 불면 흔들리기도 해요. 근데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 이 평안함이 조금 커져요. 그 다음에 기쁨이 조그만 게 있는데 이게 점점 커져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신앙이 내가 이 모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씨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뿌려질 때는 그 씨앗이 이게 말씀이지만 이제 뿌려진 씨앗이 이게 뿌리를 내려 자라는 동안에 이제 비를 맞고 물이 뿌려지고 거기에서 양분을 수섭취하는 것이 사실은 또 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그 농작물이 또 나무가 물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매가 자라가는데 포도알 조그만 것처럼 그냥 하나에 그냥 조금 달려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누리는 기쁨이 내가 그냥 사람들 만나서 음식 먹고 대화하는 것도 기쁨이고 내 자녀를 보는 것도 기쁨이고 이게 좀 더 커지면 뭐냐 손녀를 낳고 손주를 낳고 애들이 자라는 모습도 기쁨이고 이 기쁨의 어떤 크기가 조그마한 포도알처럼 자잘자잘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얻는 기쁨들이에요. 근데 이 얻는 평강과 기쁨이 자잘한 것들인데 내가 계속 말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생활하다 보니까 말씀 들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주께서 주시는 복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점점 커지는 게 뭐냐면은 평강이 커지는 거고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어려움이 닥쳐도 집에 큰 시험이 와도 안 흔들려요. 그래도 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세상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으로 불평 내가 터뜨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마치 농작물처럼 또는 나무처럼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가운데 그게 열매 맺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 풍파가 많기 때문에 환난이 많기 때문에 그냥 조금 바람 불면 금방 쓰러지는 그런 뿌리도 없는 그런 농작물이거나 아니면은 좀 잘 자라서 기대를 하는데 보니까 세상 것에 계속 막혀가지고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고 여전히 늘 근심 걱정 불안한 상태에 있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자랄 만큼 자라서 열매를 맺어가는데 보니까 세상적인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열매 주렁주렁 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환란, 내 삶 가운데 환란이 있지만 주님이 주신 천국이 내 속에 있어요. 그게 이게 열매를 맺는데 어떤 환란 가운데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세상 사람 원망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가운데 생활을 합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집안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해결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에 감사해요.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땐 저 사람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냥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보다 아유 하나님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냥 단순한 입으로 세상 말로 립 서비스가 아니라 표정을 보니까 정말로 평안한 표정이 보이고요.
밝음이 보여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백성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요, 이제 농부가 해주는 일이에요. 돌짝밭에 돌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제거하고 농부가 하는 일이고, 성경은 하나님이 농부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떻게 의지해요? 내 속에 어떻게 보면은 요소들이 있어요. 돌짝밭 같은 그런 요소들, 환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온전히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환란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데요. 하나님, 요거 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온전히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려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유혹이 생겨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전쟁 중인데요. 참 이스라엘 놀랍긴 놀랍습니다. 저도 그 뉴스 보고 깜짝, 휴대폰 쓰기도 겁나는데, 뭡니까, 레바논에 계속 휴대폰이 도청당할까봐 계속 도청을 당하니까 헤즈볼라 지도자들이 옛날로 돌아갔어요. 삐삐. 전부 다 삐삐 보급해가지고, 야, 이게 그 휴대전화 하다면 도청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삐삐 사용해라. 그리고 무슨 문제 있으면 삐삐로, 이제 치라고 그러면 삐삐 바꾸는 그 다음에 전화해가지고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니까 삐삐를 다 보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레바논에서 삐삐 같은 사람 다 누구냐면 헤즈볼라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 삐삐를 만드는 공장을 일부러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차려가지고 삐삐에다가 조그만 폭탄을 심은 겁니다. 가지고 삐삐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게 무슨 전쟁 나면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정보가 발각될 위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발각되기 전에 미리 한 번에 터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삐삐 소리가 나니까 전부 다 그 가진 사람들이 헤즈볼라 군인들인데 그래가지고 확인하는데 터지면서 눈이 멀고 손이 날아가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몸통이 날아가고 몇백 명이 대부분의 물론 그 헤즈볼라 가족들 애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만은요 지도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붕괴된 과정에 헤즈볼라가 이게 보복하려고 그러는데 또 이스라엘의 정보가 헤즈볼라 지도자가 어디 있는 거 알아가지고 지도자가 있는 곳을 폭격을 해 최고 지도자가 죽었어. 근데 이제 거기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시리아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레바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레바논의 옛날에 베이루트가 레바논 수도인데 그 정확히 뭐였나 질산 뭐라나요? 그거를 굉장히 큰 그 양을 항구에다가 창고에 보관했는데 이게 폭발 위험이 있는 건데 이거 관리 잘못해가지고 이거 하루아침에 터졌어요. 몇 년 전에 아마 뉴스 봤을 줄 압니다. 가지고 항구 전체가 날아간 거예요. 이게요 그 레바논 정부의 전체 나라에서는 10분의 1이 날아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운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스파이 그러니까는 원래 그 헤즈볼라 편이고 시리아의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유혹하는 겁니다. 야, 우리 스파이가 돼가지고 정보 제공해주면 큰 돈 줄게 그러니까 유혹받은 사람 많아서 누가 스파인지 모르지만 많이 포섭됐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헤즈볼라 지도자가 지금 어디 있습니다. 정보. 그러면 금방. 경제 어려움도요, 사실은 사람 유혹에 넘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재물의 유혹이라는 게 막 큰 돈 욕심내서가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유혹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어떻게 보면 잘 살게 해주세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물질 때문에 시험 안 들게. 그래서 잠언 기도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 나로 물질이 많아가지고 세상 물질에 배워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도 안 되게 해주시고 너무 없어가지고 도적질 안 하게. 돈이 없으니까는 다른 나라 사람이 그냥 꼬셔가지고 야 큰 돈 줄 테니까 너 스파이가 돼 이런 데 안 넘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길 원하는데 천국 백성은요 어렵지만 물질에 유혹 안 받고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환란의 요소가 되는 돌짝들 제거해 주시고
내 속에 세상의 악한 데에 넘어가지 아니하도 물질의 유혹, 그 다음에 재리의 염려 때문에 그냥 늘 그게 막 쌓여가지고 하느님 말씀이 머리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맨날 근심 걱정 투성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 그래서 세상이 요동을 쳐도 어떻게 보면은요 평안함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로운 길로 갈 수 있고 그러는 가운데 옳은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here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와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설명해 줄게, 귀 기울여 들어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어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가운데 참 평안함을 누리기 원하시는 가운데에 늘 세상 유혹받지 말고 의로운 길로 걸어가길 원하시는 가운데에 천국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어 달리고 그 열매들이 굵직굵직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맛이 제대로 나는 그리스도인, 향기를 제대로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에 이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은 제자들처럼 귀 기울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되 내 속에 있는 천국의 씨앗이 점점 굵어지고 주렁주렁 메어 달려서 주님의 천국이 내 속에서 참 평강으로 또 참 기쁨으로 의의 길로 행할 수 있는 힘으로 더욱더 굵어지고 완숙해지고 더 나아가서 향기를 발할 수 있게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